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종합해서 볼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사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열심당원이 있는가 하면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도 같이 있었는데 세상적인 조합으로는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리더십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많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미달이었고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됐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누구나 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현장까지 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끝까지 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순종과 헌신의 삶이죠. 죽기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냐고 부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내용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훨씬 길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가 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짧습니다. 장소의 차이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훈의 내용은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얕은 언덕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건 평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트막한 언덕인데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서 계시니까 산에서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언덕 중에서도 좀 평평한 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으니까 누가는 그냥 평지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또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부유한 자에게 화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 또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가난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편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 수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평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두었던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한 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실레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르실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 그를 거두어 주었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부자가 바로 바실레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이 바실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죠.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더 예를 들려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룻을 품어주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칭찬받았던 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둘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성경이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세 부류의 약자들이 있다는 이야기하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부 그 자체, 가난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와 가난함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고 화를 선포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세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이 땅에서 현세적인 부,
현세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초점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현세적인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는 복을, 배부른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지금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말씀도 그냥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배고픈 자, 지금 배부른 자. 무슨 이야기죠?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삶 속에서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 현세적인 가치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배고프고 줄인 것, 뭐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절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많아야 두 끼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과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도 세 끼 꼬박꼬박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 세속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이웃들이 배고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삶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너 하나 의롭다고 해서 네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로까지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이웃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적합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에게는 복을, 웃는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는 자는 복되다,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좀 전에 읽었던 21절 뒷부분 말씀하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뒷부분에서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울면서 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울면서 삽니다. 또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웃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불의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 세상적인 권력과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속이고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울어야 할 일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웃을 일들이 많으십니까? 울 일들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막 소망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막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죄악되고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걸 바라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즐겁게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을,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사람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의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삶은 화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핍박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그릇되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고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어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원수 사랑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하는 거죠. 원수 사랑이 뭡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기독교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원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요, 복수죠. 보복이고 원수 갚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원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도 역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원수 사랑은 세상의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의 방식이 뭘까요?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저항하는 것, 그 원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뺨 치는 사람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그러고요.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꼭 바보 같은 삶이죠. 세상에선 뭘 가르칩니까?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절대로 주눅 들면서 살지 말아라.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기 전에 먼저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몇 배가 되도록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기꺼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볼 것,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그거 감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고달프죠.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참 안쓰러운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살아가는 것,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대요.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쪽 뺨 맞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삶인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하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고요. 또 하나는 순결입니다.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똑똑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졌는데 똑똑해요. 그러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똑똑한 악마가 됩니다. 반대로 지혜는 없고요.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상 살아가기 어렵죠. 맨날 세상에서 얻어 터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순결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원수 사랑이라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꿋꿋하게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원수 사랑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또 준 것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자 하는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 오늘 3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관계 속의 황금률과 같은 것이죠.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원수 사랑은 세상도 칭찬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 칭찬할 만한 거 아니라는 거죠. 선대할 사람들을 선대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거, give and take, 이런 계산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사랑, 뻔한 사랑 실천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까요, 당연한 사랑도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매스컴을 보면 정말 부모들에게 학대당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모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친부모들에게 학대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참 갑갑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당연한 삶을 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이라는 거죠. 원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왜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동시에 왜 중요하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정말 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 이렇게 흐뭇해하나 하는 걸 보면 자식이 부모 닮았다는 이야기하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이게 스스로 단점이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겉으로는 이런 얘기해요. 이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겉으로는 염려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드님이 아버님 꼭 닮으셨어요, 따님이 엄마 꼭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원수 사랑은 한없이 주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한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줄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줄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많은 사람은요, 줄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줄 게 없어요. 나도 받은 게 없는데 뭘 줘요?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주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꽉꽉 눌러가지고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에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전혀 아까울 것 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복된 삶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주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